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몇 가지 의미 있는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였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예수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웃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을까요?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율법을 연구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왜 돈을 좋아했을까요? 그들은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2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던 거예요. 만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리대로라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 당시 자색 옷이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 아니었고 왕이나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때문에 이 사람은 실제 왕이거나 아니면 왕과 같은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입던 고운 베옷도 그의 부귀를 상징해 줍니다. 또 그는 대문을 지닌 큰 저택에서 살았어요. 이 부자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불리려 했지만 부자는커녕 부자의 집에 있던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사로의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게 보입니까? 여러분 혹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대문을 지닌 큰 저택에서 살아야 될 텐데 현실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음식 찌꺼기나 구걸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지 나사로가 게을러서 혹은 악해서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부잣집 대문 앞에서 걸식하며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증명하듯이 거지 나사로가 가난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사로는 남의 집 대문 밖에서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나사로에게서 가난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그 원인은 부자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나사로가 가난했던 이유는 그 부자가 나사로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바로 곁에서 생활하던 부자를 통해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비유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로 사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것은 그의 게으름 때문도 아니고 그의 악 때문도 아니며 그가 하나님을 몰랐거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원인으로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중에 가난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특별히 부자가 불의의 제물로 도와주어야 할 구제의 대상입니다. 혹시 부자가 거지 나사로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를 돕지 못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문은 어떤 곳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아마 부자는 자기 집 대문을 수시로 왕래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거나 불의의 제물로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에 거지는 죽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어요. 이에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외친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자는 이미 나사로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버려졌던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살아생전에 나사로를 돕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부자가 자신의 많은 재물에 마음을 뺏겨서 자기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처지가 극적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끝내 거절당하고 맙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있던 대문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통의 공간이요 기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대문을 통해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대문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문이 사라지고 큰 구렁텅이가 그 사이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도 소통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과 소통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소통의 문, 기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주변 분들과 소통이 단절되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과 이웃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구렁텅이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칫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생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매일 밤 오늘 정말 놀라운 만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매일 밤마다 오늘 정말 놀라울 만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통의 대문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의 대문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가 매일 그 대문을 통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언젠가 소통의 문이 닫히게 되면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소통의 대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리 소통의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열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지옥에 있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자 부자가 또 간청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마지막 31절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부자와의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회개를 더 잘하고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이름이 같네요. 그래도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혼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확인하려고 몰려든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갔던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가 만일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지옥의 실상을 알려준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말한 모세와 선지자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율법서와 예언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앞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을 좋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율법의 규정대로 실천하여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성경을 읽고 율법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준수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고 있으나 실제로는 듣지 않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여기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실제로는 듣고 있지 않은데 내가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열린 마음의 대문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대문을 꼭꼭 닫아둔다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적인 큰 구렁텅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한다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에게 지옥의 실상을 증언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크든 작든 물질로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루한 거지가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날따라 그의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형제님.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톨스토이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거지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 순간 거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톨스토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감사하다니요. 내가 뭘 주었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저더러 형제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아주셨잖아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거지는 이렇게 말하더니 톨스토이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유쾌하게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톨스토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물질을 주는 것이 선행의 전부는 아니구나. 마음을 줄 때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구나. 톨스토이는 그 순간 진정한 행복은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한평생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가난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대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OK 구제사역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원들 중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배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마두역 근처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많이 있어서 베푼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형제를, 예수님이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뭔가를 전달했을 때, 진심의 마음으로 전달했을 때 그분의 반응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그 상대가 예수님처럼 보이더라는 그런 고백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통의 대문, 기회의 대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나사로를 찾아가 그를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